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성령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한 성령 가운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가 성령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고 놀란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는 성령 사역을 시작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가만히 보면은 그 중심에 흐르는 역사가 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 이 시대 똑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성령은 예수님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 사도들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 그 성령이 지금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능력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임한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쭉 하면서 하다시피 통합하는 겁니다. 연합하게 하고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통하게 해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기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 중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보 사역을 한다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중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서로 중보하게 하고 또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특별히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속에 있는 은사를 개발해서 은사를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또 성령입니다. 이 시대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성령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 성경에 보면 그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는 내 것을 꺼내 내가 죽어질 때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와 있습니다. 성령은 한번 우리 속에 임하면 내주하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한번 머무르게 되면 오신 분은 전부 어떤가 하면 이 성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가이드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차이는 뭔가 하면 이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이 차이예요. 이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꾀가, 내 것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내려놓게 되면, 이것이 없으면 어떤가 하면 내 속에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채워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을 때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 성령이 다른 곳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외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러나 한 번 임한 이 성령은 결국에는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그 속에 내 속에 육신, 내 속에 내 생각과 나와 결국에는 성령이 두 이 인격체가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둘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면은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걸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내 말씀 앞에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내 욕심, 내 생각 자꾸 내려놓고 죄악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죄악이 들어올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 부여잡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막 목소리 크고 막 뭔가 막 부르짖고 뭔가 막 씩씩하고 막 이래야만 성령 충만한 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 때 보면은 잠잠하게 오히려 그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하면서 어떤가 하면은 능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 가르칠 때도 보면 성령으로 가르쳤는데 막 쇼맨십 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가운데 가르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라 쇼킹하며 느낍니다. 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들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보이는 데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먼저 내 얼굴색부터 바뀝니다. 평안해져. 내 얼굴색 평안해지면서 내 입가에는 미소가 띄죠. 왜?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거 감출 수 없는, 이거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 지금 우리들도 이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매일 이 새벽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내 속에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이게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춰도 덮어도 이거 덮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도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그 큰 국가가, 그 큰 강대한 이런 뭡니까, 이 세력이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들 아무리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갇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 솟아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이 소문이 쭉 갈릴리에 퍼지게 되는 모습. 그리고 15절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뒤에 보면은 16절부터 나사렛에 돌아오셨어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나중에 보면은 가브나움에 갔었어도 뭔가 하면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것이 많은 경우에 보면은 회당 중심으로 사역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유대 사회가 매 안식일마다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릴리에서 보면은 안식일날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 이 5세가 되면은 회당 출입이 허용됩니다. 5살부터 회당 출입이 허용되고 13세가 되면 어떤가 하면은 의무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 유대 사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 뭡니까, 쉐마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쉐마 그러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함께 낭독하고, 그곳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당시 회당장, 제사장이 이 축복 기도함으로 이 회당 예배를 마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회당 예배 때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각각 이렇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오경은 서로가 돌아가면서 이 윤독이라 그러는데 서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이것을 했고, 그리고 선지서는 어떤가 하면은 회당장이 보통 이렇게 그것을 낭독했는데, 때로는 회당장이 지정하는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읽는 이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때로는
보통은 회당장이 설교를 했지만은 랍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그분이 설교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는 앉아서 설교를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섰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20절 보면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회당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참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흘러넘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어쩌면 5살 때부터 회당을 출입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 자기 규례대로, 이 말은 안식일 예배에 계속해서 출석했고, 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규례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유대의 그냥 규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더 강조해가지고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 날 예배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규례대로, 이것이 뒤에 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셔서 어떤가 하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습관을 쫓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가 하면은 이 어떤 규례대로 아니면은 습관을 쫓아, 이 말은 이것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 확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습관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 신앙이란 것은 삶입니다. 삶.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가만히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고 예를 들어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직장 가고, 그리고 뭐라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그래서 신앙은 어떤가 하면 우리의 작은 좋은 이런 신앙 습관들이 결국엔 내 삶을 형성하고 내 경건 생활을 형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신령한 교제를 하는, 아니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찬양하는, 아니면 전도하는, 하루에 선한 일 한 가지씩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신앙은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습관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습관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습관이 되려면 보통 아무리 짧아도 3년에서 5년은 지나야지 이것이 그래도 내 습관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한 6개월 하고 나서는 나 습관들에 천만에 6개월 해봐요. 6개월 하고 한 일주일만 안 하면은 그거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 몸이 어떤가 하면은 옛날 3년 정도 하던 걸 안 하면은 괜히 뭔가 허전합니다. 내 스스로 그걸 느껴요.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내 것이 되지 않느냐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번 하려면 뭐를 하나 하려면 여러분 신앙적인 훈련을 하려면 적어도 3년 단위로 하십시오.
그냥 일주일 해야지. 그건 그냥 일주일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달 해야지. 아이고 올해 요거 해야지. 올해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뭔가 하려고 계획을 잡을 때 3년 정도로 잡게 되면은 여러분의 좋은 신앙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항상 보면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이런 좋은 습관이 형성되다 보면은 안식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전에 뭡니까?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습관. 아침만 되면은 틈만 나면은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 아니면 틈만 나면은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가지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 파워풀한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안식일에 앉으셔서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오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평소 때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찾았는데 어떤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았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쭉 보면 전부 뭐에 대한 건가 하면 오실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고 명쾌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을 읽으시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에 대해 기록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오늘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 완성되었고 선지자의 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이런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율법을 깨뜨리니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완성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읽어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오늘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리스도, 이 메시아임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쭉 살펴보면은 두 번째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가 누군 줄 압니까?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다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 뭔가 부족한 것,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이 자기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자기의 가난함이 아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자기의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줄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자인 줄 착각 속에 살아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난한 줄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해서 그것을 채워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끝이 채워서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풍성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가난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가난으로. 그래서 평생 채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고. 우리 사람은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은 땅에서 왔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그 반쪽 땅에서 온 거는 길어봤자 70년 80년 때가 되면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는, 행복하게 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내가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오늘 체험받아서 오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어떤가 하면은 오늘 보면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무엇에 포로되었습니까? 사단에 포로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우상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다 매여 있는 자예요. 매여 있는 자. 포로된 자를 예수님께서 해방시키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그걸 깨뜨리고 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에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다시 말해 다 눈이 멀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질 못하는 거예요. 다 매여가지고 눈 멀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눈먼 자를 많이 고쳤어요. 눈먼 자, 육신의 눈을 고쳤다면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영의 눈을 치유한 걸 말합니다. 말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하는 입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입을 고치고, 그리고 귀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귀머리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 그리고 오늘 쭉 보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이에요. 희년. 매 50년마다 있는 이 희년에는 빛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어떻게 보면 이 농사 짓는 땅을 시기하고, 그리고 땅을 누구에게 팔았으면 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하는, 회복하는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쉬지 못하는 인간이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죄에 매였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에 매였던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 지금부터 이 천국이 벌써 침노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희년에 살고 있어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말고, 매이지 말고, 땅의 근심걱정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었으니까 이 입으로 이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입이 매이지 말아요. 입이 사단에 매이지 말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열린 입. 여러분, 더 이상 눈이 감기지 말아요. 더 이상 봉사되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얼굴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그 빛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 속이 밝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엔, 빛을 바라보기엔 내 속이 밝아. 오늘 하루 예수,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에 행복이 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봐요, 근심밖에 안 들어와. 이 눈을 떠야죠. 떠가지고 빛을 바라봐야, 예수를 봐야죠. 이 복음의 소식을 귀를 열어서 들어야죠.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했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 안에서, 이 구원 안에서 오늘 사시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된 여러분 속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입술에 기쁨과 찬양이 차는 하루 3일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